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사교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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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한 번 더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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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당장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양하며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버지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교회에서든 내가 있는 작은 방이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줌으로 연결돼 있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인 죄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어 오늘도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37절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일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기증하게 된 미술품의 컬렉션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 컬렉션을 보면은 엄청난 고가의 그림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적게는 수천만 원,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호가하는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술 시장이나 미술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작품이 비싼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뭘 그린 건지 모른 추상 작품의 가격이 수백억일 때 이건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추상 작품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상 작품을 볼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거를 저거 그냥 사기야라고 넘기지 않았고요. 그냥 나보다 많이 배우고 뭔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인데 좀 나도 알아보고 싶다라는 호기심과 욕심에서 저도 한번 그 분야에 부딪혀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역사, 시대적인 배경, 작품의 상징, 작가의 생애뿐만 아니라 미술의 조형, 비례, 색채 이론들을 전부 다 공부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보게 되는 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추상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머리로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왜 가치 있는 그림인지는 이제 좀 알겠는데, 이게 왜 내가 느끼기에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그림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머리로는 이제 아는 것도 생기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생겨나는데, 그림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이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령이 왜 즐거움을 주고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머리로만 안다고 이게 내 인생을 바꾸고 즐거움을 주는지는 모르겠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주는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머리로 좀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건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보통 집 위에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인데,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구조에는 잘 없고요, 주택에는 이제 종종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집에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시작합시다 라고 말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지역 언어가 아니라 나의 고향 언어, 그러니까 나의 원 출신 언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때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합치는, 연합시키는 일. 우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무슨 수로 뵙나요? 당연히 뵌 적이 없죠. 우리는 단지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배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이 말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삶의 이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는 일. 글자로만 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실제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약속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지구의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종교예요. 교회는 수세기,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빠짐없이 계속 일어나 왔습니다. 이 교회의 이 모습,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용법, 성령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좀 사용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성령을 바로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체 중에 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IQ를 가진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동물 중에 IQ가 높은 원숭이, 침팬치 이런 것, 혹은 돌고래,
생각해 보세요. 불을 다룰 수 있나요? 아니요. 불은 전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생명체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 불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불이 주어졌는데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불은 정말 유용하고요, 쓸모 있는 존재인데 극도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바로 불입니다. 불은 너무 강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나 공간을 말이 꼬이네요. 물건이나 이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불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뭐 물건, 뭐 이런 책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그런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지울 수 있는 능력이 불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은 잘 사용하면 누군가를 살리거나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리하시나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가장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비결을 아시나요? 계란 후라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매일 부모님이나 누군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 계란 후라이도 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당한 사이즈의 후라이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금 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고요. 싱싱한 달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두를 기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잘 하려면 그냥 가스레인지에 달군 후라이팬을 그냥 올려가지고 기름 두르고 거기다가 계란 딱 해가지고 최대 불로 그냥 딱 가열하면은 이게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계란 후라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을 처음 달굴 때는요, 그러니까 팬을 달굴 때는 최대 화력으로 하더라도 불을 약한 불로 줄인 다음에 계란을 놓아야지 이 계란이 탈 확률도 적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을 얼마나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섬세하지 못하게 다루면요, 아무리 좋은 성령이라도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세하게 사용되는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섬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라고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확인하고 겸손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남에게 뽐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이렇게 깊어, 난 하나님과 이런 대화까지 하는 그런 관계야라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능력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말로 더 말을 하기보다는 더 잘 듣는 자세, 더 잘 듣는 위치로 가는 것이 바로 섬세하게 성령을 다루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자, 어떻게 배웠나?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했죠? 성령은 그리스도와 사람을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 했는데,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성취하신다는 건 이 약속한 약속을 이미 이루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향후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냐? 성령은 어떻게 다뤄야 하냐? 성령은 불의 사용처럼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죠.
제가 오늘 앞에서 추상화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그림에 대해서는 머리로 알았지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림 자체를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여러분이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책상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알고서 나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 하고 갔는데 성령도 우리가 좀 이제 듣고 수년간 이제 좀 듣고 아는 지식들이 생겨서 나 이제 좀 성령에 대해서 알겠어 라고 생겼는데, 근데 성령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계명이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라고 했거든요. 자라가 뭐 그 거북이 그 자라가 아니고요. 지키는 사람, 너희들 말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추상 미술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알고자 힘쓰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실제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다 보니까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냥 알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그 말씀을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교 현장,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것들을 지켜야지만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방언이나 신비로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에서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를 관통하셔서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를 관통하셔서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은 꼭 신비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본 바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십니다. 물론 신비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해서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모습으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나를 관통하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하심을 보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비로소 우리가 느끼고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충실한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회로 일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지금 우리의 몸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 간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을 항상 일상에서 겪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통해서 기쁨과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누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비록 우리의 몸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통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모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요즘 힘든 시기입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몸은 예전보다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한 주의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시기, 이런 정말 흔치 않은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로서 사용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비록 어려울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항상 있듯이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퀴즈 평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주는데요. 너무나도 고맙고요. 모두 다 정답을 맞췄어요. 예, 정답을 맞췄는데 오늘도 퀴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퀴즈 꼭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한테도 이거 그러니까 광고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고요. 공과 공부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말씀 정리하고 생각도 나누고 여러분의 말로써 좀 말씀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첫째 주에는 제가 일전에 광고 드렸듯이 다시 그때는 한신대학교에서 교육부서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변수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6월 첫째 주에는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건강히 그리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성경 공부 선생님들 있으시고요. 네, 이상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